오늘 출애굽기 24번 칠판의 소제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칠판의 소제목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2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하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성결케 거룩하게 하여 제3일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4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는 놀라운 광경을 기록하시고 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이심, 말씀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19장에 시내산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2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5장에 가면은 또 성막에 관하여 계시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대단히 깁니다. 많습니다. 이제 그 모든 말씀하심이 율법이 되고 또 성막의 계시를 통하여서 실제로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하여서 출애굽기가 성막 건축이 끝남으로써 출애굽기가 마감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마감되는 건 뭡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율법으로 기록하고 성막을 건축함으로써 출애굽기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지금 도착했죠. 백성들을 데리고. 근데 질문할게.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내산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 말하자면 작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출애굽기 1장에서 태어났지만 2장 가면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에 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이 시내산이 있는 거야. 시내산은 다른 말로 무슨 산? 이름이 두 가지예요. 호렙산이라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모세가 이제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 이드로 이거 양떼를 치면서 생활을 했는데 무려 40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희한하죠. 그 호렙산 바로 근처에가 그 이드로가 사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처가 생활하던 그곳이야. 참 하나님의 그 예배하시면 참 놀라워요. 그래서 보통 때 그냥 야 산이 참 높구나. 그냥 그리고 그냥 양치는 데만 정신이 없었어 모세는. 그러다가 40년 동안 양치고 난 뒤에 80세가 되어서 그 산에 매일 그 쳐다보던 그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이야, 놀랍죠. 평소에 그냥 산을 쳐다봤어. 교회 앞에도 매일 쳐다보는 게 산 아닙니까? 교회 앞에 산도 제법 높아요. 근데 어느 날 그 40년 동안 쳐다보다가 40년 뒤에 하나님이 그 위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이리로 올라오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난생 처음 만난 거야.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랄까? 시내산은 하나님이 계신 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만나는 산. 할렐루야. 또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산. 할렐루야. 보통 산이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있죠. 막 불타는데 불이 탔지 그 가시나무는 타진 않았잖아. 불꽃만 붙었지. 거기서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너를 지금 애굽에 보내는데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작년에 지금 1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하여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시내산에서 너와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때 되면 네가 기억을 해라. 아, 이 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신 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산. 네가 이 시내산 호렙산으로 다시 돌아와 백성들과 함께 언젠가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때서 네가 깨달을 게 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네가 시내산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면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지. 작년에 내가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지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더 실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주의 종들은 이러한 많은 증거들이 목회 중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그것이 또한 현실적으로 이루어짐을 또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만지고 할 때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증거가 많아야 돼요. 질문합니다. 증거가 많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 에? 간증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간증.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그분이 먼저 살아계심을 믿어야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분 만나지. 기도를 해야 그분 만나지. 그분에게 관심 없고 믿음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100년 믿어봐. 그분 한 번 만나는 거야. 그분을 만난 거하고 만나지 않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해봐요.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야? 사울. 사울 때는요, 살기가 등등했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제이들 막 잡아가지고 막 감옥에 보내고 막 죽이고 막 그랬어. 그러다가 이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 음성 한 번만 들어도 완전히 꼬꾸라지고 녹아지고 그냥 파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 작은
죄인인 사람이 부활하신 영광의 능력의 주님을 탁 정면으로 마주치니 감당이 됩니까? 그게 꼬꾸라지는 거지. 눈도 완전히 빛이 너무 강력하니까 눈이 완전히 비늘이 덮였어가지고 3일 동안 봉사가 된 거죠. 그분을 만난 충격으로 금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3일 동안 금식했죠. 사울이 그분을 만나니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야, 그분을 만나면 다른 말로 해볼까? 수지 만남. 할렐루야. 수지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큰 변화가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명예입니까? 인물 좋아지는 겁니까? 아닌데요.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안 만나본 사람은 말 못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 농부가 부활을 발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는요 80세에 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 여러분 그래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줬어요. 애굽에 보내서 이제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산 시내산의 백성들을 데리고 또 그 길로 일부러 하나님이 거리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설명을 다시 할까요? 모세는 처음에 애굽에 살았죠. 애굽에서 났죠. 아주 40세까지 애굽에 살았죠. 애굽이야. 모세의 처음 역사는 애굽이야. 모세 고향은 사실 애굽이야. 그 다음에 40세 때 도망쳐 나와가지고 지금 말하는 여기 시내산 주변에서 40년을 또 살았어. 처음엔 애굽, 그 다음 광야 시내산 주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그랬어. 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오라. 그래 나와서 어디로 오라? 여기로 다시 돌아오너라. 시내산으로. 할렐루야. 오늘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 그 불타는 산,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벌벌 떨게 되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졌죠. 이 200~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막 벌벌 떨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로 만난 거야. 체험한 거야. 할렐루야. 모세는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도망가서 시내산 근처에 살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역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지금 출애굽기 19장까지 다사다난한 많은 역사가 있어요. 간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이 바로도 포함돼요. 내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나의 역사가, 나의 능력이,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너희를 애굽에서 노예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능력의 손으로 너희들을 건져낸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요 참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하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난 이 독수리 날개요. 내 성경책마다 독수리 날개에다 머리를 밑줄을 다쳤어요. 특이한 말씀이더라고.
그 강력한 독수리, 큰 독수리, 힘있는 독수리,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가지고 팍 날아다가 거기까지 인도하셨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천국까지, 예루살렘까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 야, 멋있잖아. 우리 성경 읽으면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데리고 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어떤 하나님이냐? 보라 그 말이야.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은 앞으로도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천국까지,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도 여러분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분이 오늘날 이 시점 여기까지 인도하신 간정들이 다 있어. 간정들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 주님께서 그 다사다난한 가운데 이 땅에서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믿은 후에도 오늘날 여기까지 수년 동안, 10수년 동안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날 내가 여기에 있게 하셨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수리 날개의 간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에벤에셀. 이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간정은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합니다. 자, 너무나 다사다난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축복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뭐 할 일 없는 생애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뚜렷한 사명을, 비전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주님 살아계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활기 넘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간증했죠. 좀 죄송한 간증이야. 우리 아버님이 60세에 공무원 퇴직을 하셨어. 내가 대학을 들어가기도 전에야 벌써. 그러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야. 시골에서. 그러고 난 뒤에 나는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연단하심으로 가난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가난을 체험하게 하시면서도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면 독수리 날개로 나를 어떻게 업어서 하시다가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다가 여기까지 지금 이르게 하시는지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역사, 그분의 팔, 그분의 도우심을 깨달아야 돼요. 알고 감사해야 돼요. 나는 더 감사한 게 뭐냐? 아까 우리 아버님 이야기했죠. 88세에 10년 가까이 전에 대구에서 돌아가셨는데 60세에 공무원 퇴직을 하시고요.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28년의 생활을 내가 봤어. 60세 퇴직하시고 88세 돌아가셨으니까 28년 아닙니까? 그죠?
만으로 치면 27년이라 하자. 참 죄송합니다. 그냥 노인정에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앉아서 넣으시는 거야. 예수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구원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구원을 시켜야 되고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1992년 초, 92년 초, 이사 오던 해 92년 초에 대전 도마동에 있었어요. 사모님이 방언받은 데다가 대전 도마동에서 작정 기도하면서 통변받고 계속 기도하니까 예언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가족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시더라고. 가족들을 다 불러라 그러시더라고.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전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화를 다 했어. 그렇게 누님부터 여동생부터 그냥 그 다음에 동생들도 결혼을 했잖아. 가족들끼리 다 같이. 거기다가 누구까지 오셨는가 하면 아버지가 오신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때 서울 사셨을 거야. 그 전화를 하니까 어쨌든 아버지까지 오셨어. 근데 아버지가 생전에 그런 걸 보셨어야지. 사모님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아버지가 희한한 걸 다 보시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우리 아버지가 반발을 안 하고 마음밭이 연하시더라고. 착하시더라고. 그냥 이렇게 순복을 하시더라고. 생전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이제 우리 아버지는. 내 아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만나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사모님 통해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들으면요. 아들아, 그렇게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아들아 자꾸 그러시는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자꾸 그러는 거야 이제. 그래도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한참 말씀하시다가 우리 아버지 보고 사모님 통해서 아들아 따라해라 그러시더라고. 주 예수여 따라하라 그러시더라고. 그 따라하시더라고. 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 생각해도 그거 다행이야. 그러고 난 뒤에 미국에 계시는 우리 누님이요.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일부러 한국을 자주 나오시는 거야. 그거만 데리고 무조건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야 이제. 서울에서. 그 당시에 응암동 사셨어요. 그 제일 가까운 교회 나가가지고 무조건 우리 아버지 알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관심 갖고 지도를 좀 잘해주세요. 신방도 가시고 주일날 안 나오시면 나오시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 좀 해주시고 관심 갖고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기도했고 그 주 예수 이름 부르시고 서울 가서 그렇게 이제 띄엄띄엄 교회에 나가셨어. 그래서 난 주님의 긍휼만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거듭난 걸 내가 말씀이나 행동을 내가 못 봤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 알죠?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아버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그거야. 그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 나는 어떠한 연단을 받았던 고생을 했던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 나 예전에 나도 사회에서 실직하고 예수 안 믿었으면 예전부터 노인정에 가서 앉아있던지 회관에 가서 화토나 치고 앉아있던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니면 뭐 어디
일자리 시간당 없냐 하고 일자리 잤든지 그랬을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보장을 받았어. 실직자가 아니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랄 거야.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나. 나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한다고 나보고 뭐라 하지 마시오. 나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지금. 작정했어. 그리고 나 기도 제목 그거 하나야. 주님, 몸은 자꾸 이렇게 늙어가나? 후패해가나? 성숙한 설교를 계속하게 하소서. 이건 설교, 깊은 설교. 할렐루야. 오늘 5절과 6절에서 2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 첫째, 열국 중에서, 세상 만국 중에서 그런 뜻이야.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소유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글 성경 번역이 여기서 약간 부족해요. 원문에는 내 소유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래 놔버려서 보물자가 빠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도 보물이 있어요. 우리들. 할렐루야. 하나님에도 사랑이 있어요. 그분의 신부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 소유의 주님의 보물이 되라 그 말이에요. 야, 보물. 보물 한번 생각해봐. 보물단지 얼마나 귀한 거야? 보물 아무 데도 둡니까? 아무렇게나 취급합니까, 보물을? 안 그렇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겠어? 소중히 다루겠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할렐루야. 그분 소유의 보물이 되시라. 내가 비결 알려드릴게. 우리가 그분을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길 때 그분도 나를 그분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복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할 때 절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며 귀신들도 나에게 복종해요. 할렐루야. 축복 가운데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수백 개의 나라들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언제? 구약시대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은 탈락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른 말로 민족이 될 것이다. 거룩한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빼낸 족속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땅의 75억의 인구 중에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전에 그랬죠. 이 땅에서
약 10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자, 당신 종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독교인 손 들어봐요. 그러면 약 10분의 1이 손을 들어. 이 땅에 있는 인구 중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기독교가 내 종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반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야. 그게 문제야. 정말로 거듭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분의 소유된 보물이 되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 족속, 민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그분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막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려오셨죠. 거기서 영광을 보이시고 말씀하셨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성도들의 중심, 하나님의 교회에 그분은 내려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시내산에 도착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시켜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분을 만나야 돼. 예수 안만 믿어도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 그분 안 만나면 소용없어. 그분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간증이 없는 신앙. 미지근해. 습관적이야 그냥. 맨날 발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요. 사람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 할렐루야. 베드로 오순절날 성령 받고. 할렐루야. 나도 그분 만나고 뒤집어지고. 그분 만나면은 옛날 그대로는 못 배겨. 뒤집어져야 돼. 바뀌어야 돼요.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다면 거짓말이야.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오늘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들었잖아요. 그 놀라운 그분의 영광을 봤잖아요. 오늘날 뭡니까? 이런 체험이 있어라. 살아있는 체험. 주님, 나 신앙이 좀 미지근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체험 없는데 나 하나님 한번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나도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서원도 하시고 심지어 금식도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한번 만나봅시다. 응? 면담을 요청하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모님 통해서 기도할 때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 쉬운 줄 아십니까? 한국의 대통령 그렇게 많아도 나 대통령 한 번밖에 못 만났어. 김영삼 대통령, 그분 한 번밖에, 악수 한 번 한 거. 그게 다야. 그것도 5분도 못 만났어. 끝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매일 만날 수 있어. 면담, 5분 면담이 아니라 5시간 면담, 하루 종일 면담도 할 수 있어. 김영삼 씨 만나러 악수 한번 하고 오면 사람들이 그냥 한두 사람이냐, 자기 있으니까. 다음 순서, 다음 분들이 또 만나러 또 왔다 이거야. 당신 빨리 가라 이거지. 눈치가 오래 못 한다 했어. 근데 하나님은, 너
유 집사야, 너 나 만나러 왔지만 너 다음에 강 집사님, 김 집사님 만나야 되니까 너 이제 빨리 가. 주님이 보낸 줄 아십니까? 아니야. 안 쫓아내. 우리는 매일, 여러분 믿어지나 모르겠어. 가정예배 때 매일 주님 만나. 할렐루야. 어제 가정예배 177일째 드렸어. 매일 만나. 그분이 매일 오셔. 매일 말씀하셔. 매일 적어. 매일 녹음해. 할렐루야. 비전을 매일 주셔. 명령을 매일 하셔. 축복도 매일 하셔. 확신을 매일 갖게 하셔. 매일 살아있게 하셔. 할렐루야. 아모스 구약성경 4장 12절에는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난 밑줄 쳐놨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러는데 내가 수십 년 전에 이걸 읽으니까요. 막 갑자기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러시오.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아. 제3일째 내가 너희를 만나러 시내산에 내려갈 테니까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라. 하나님 그러셨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으니까 나도 그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장차 휴거되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할렐루야. 나는 뭐 자주 말해.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 우리 먼저 안 나와. 내가 또 먼저 갈 수 있겠죠? 먼저 첫째 부활해서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가지고 착 올라가면서 나머지 남아있는 집사님들과 우리 가족들이 싹 변화돼가지고 착 따라 올라가는 거야. 믿습니까? 그 땅에서가 아니라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누굴 만나? 재림하신 신랑 예수님 만나잖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후에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분 만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이스라엘은 오늘날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우리 신약 성도들의 예표예요, 거기. 그러면요, 뭐 아무렇게 나 있다가 뭐 하나님 그냥 만납니까? 에? 아무 준비도 없이 있다가 그냥 느닷없이 그분을 만나게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3번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러면 3,500년 전에 하나님 만난 이스라엘이 준비한 거나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거나 같아야 돼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첫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99.99%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하나님 몰라. 근데 구원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래. 여러분, 성경에는 예외가 있다고 내가 여러 번 말했어요. 근데 예외 말고는 보편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요 1대1로 만나. 하나님을 만난 간정 체험이 있게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불을 붙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은 예외라 그랬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 믿는 제자들을요 극심하게 핍박을 했어.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 근데 주님이 쓰시려니까 그 보통 방법 가지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담양색 도상에서 꼬가라지 한 거예요. 한 번 만나 주심으로써 사도 바울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해볼게요. 구원받으면 영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하고 교통이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면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간증과 체험 이것을 겪고 마침내 어디까지 왔습니까? 시내산까지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못 만났고 홍해 앞에서도 못 만났고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시내산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은 그 당시 지성소예요. 이 땅의 지성소.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지성소일 수밖에 없죠. 애굽은 지성소가 아니고 홍해가에도 지성소가 아니에요. 성전으로 말하면은 성 막 바깥이 있죠. 그럼 문 열고 들어가면 뜰이죠. 뜰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성소. 성소에서 또 들어가면 뭐예요? 지성소, 법계 위,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거.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지성소. 여러분 영 안에서 그분을 만난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그냥 세상적으로 막 혼안해서 육신적으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가운데 경건하고 결국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지성소의 생활이 될 때 깊은 기도의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시내산 앞이 된다는 거예요. 성막의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내산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지성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베다니 마리아가 지성소에 있었어요. 주님 가장 가까이 갔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깊이 사랑하고 가장 자신을 뜨겁게 드린 사람은 남자가 아니야. 여자야. 베다니 마리아야. 12 사도들이요. 다 합쳐도 베다니 마리아 하나도 안 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 부을 때 12 제자들이요. 다 핀잔을 줘서 아니 그걸 왜 깨가지고 어디다 그거 헛되이 쓴다 이거지. 와 말이 됩니까 그거. 그러면 네 머리에다 부을까? 네 파란 거 잘 먹고 잘 살래? 그분은 오셨다가 지금 가시면 그분은 끝이야. 이제 내일 모레 그분은 장사 되시는 거야. 근데 너들 뭐 세상 말로 잘난 척하면서 어려운 척하면서 베다니 마리아가 가장 큰 사랑으로 가장 놀라운 그의 사랑을 그분께 부을 때 너희들은 뭐 베다니 마리아는 뭐 도로 핀잔만 해? 그 돈을 그 비싼 걸 헛되이 쓴다 그래? 어림도 없는 거야. 12 사도는 다 합쳐도 베다니 마리아 한 사람만큼 안 돼.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놀라운 것으로 주님께 부어드렸고 부었을 뿐만 아니라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겨주고 머리털로 그분의
향유와 눈물로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도저히 우리가 영화 안에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장면을 영화로 찍으라면 못 찍어. 그 깊은 그 감동, 사랑, 그걸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왜? 베다니 마리아만큼 깊이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영화 감독이, 어떤 연기자들이 그만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난 자들이.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영화로 찍으려면 찍을 수도 없는 거야. 베다니 마리아의 자리는 지성소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 있었습니까? 베다니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지성소에 있었다. 가장 깊은 사랑과 섬김으로써 그분을 흡족하게 해드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제3일에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만난다. 그전에는 누구만 만났습니까? 모세만 만났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중보자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내가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성결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을 빨아라 하는 것으로 예표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옷을 빨아라. 남자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육적인 그 소욕에 빠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영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욕심에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마라. 관심을 갖지 마라. 기도하여 금식하는 마음으로 옷을 빨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한 번 만날 때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평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평생 거룩한 이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옷을 빠는 것으로 예표가 되었어요. 옷을 깨끗하게 빤다는 것은 뭐예요? 행실이 거룩하고 성결하라, 진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이 어떠하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느냐?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거듭나는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걸 한자어로 하면 성결하게 된다 그래요. 거룩한 거는 우리말이고 성결하다는 것은 한자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게 뭔데요? 뜻을 풀이하면 1차적으로 세상에서 나와야 성결하게 돼. 거룩하게 돼. 세상에 섞여 있고 사고방식이, 생각이, 행동이, 생활 자체가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하고 거의 그반 다른 게 없으면 그 사람 거룩한 사람 아니야. 성결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 복장부터 자꾸 점검을 하는 거야. 어떨 때 뭐라는지 알아요? 너희들 외모가 아빠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희한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서 해. 나 통탄스러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따라하니까 이거 통곡할 노릇 아닙니까? 나 우리 자녀들에게서 그런 게 보이면 나 제일 마음이 아파. 집사님들에게서 그런 거 보면 나 제일 마음이 아파. 생활 중에
안 믿는 사람들 하는 거 그거 좋아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 외모,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신발, 뭐 애들 교육 방식. 여러분 내가 유행 따라 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유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유행을 따라하고 사람들이 날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벌써 굉장히 세상에 찌들은 사상이야. 그게. 나는 10번도 더 말했어. 사람들을 인식하여 화장을 하거나 옷을 입지 말라. 심지어 그것은 엄난하게 된다. 여자들이 남자들이 나보면 어떻게 볼까 하고 화장하고 옷을 입으면 결국 가서는 엄난하게 돼요. 하나님 아주 싫어요. 예수님 앞에서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신랑 예수님 보여드리기 위하여 외모를 꾸며라. 할렐루야. 자기 신랑은 여기 있는데 다른 남자들이 나 어떻게 볼까? 그러면 그 여자를 그 신랑이 어떻게 보겠어? 엄나는 여자로 보지. 정신을 차리라고 말이에요.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거듭난 영으로 그분 앞에 있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부터 25절까지 4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심. 시내산에 진짜 내려오셨어. 첫째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막 우레 소리가 막 와 나는데 상상력이 풍부하셔야 된다니까. 그 우레 소리가 났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은혜 못 받아. 둘째 번개가 막 치는데 천둥 번개가 찬다 그 말이야. 세 번째 구름이요 얼마나 빽빽한 구름이 막 와서 산을 그 주위를 덮는지 그런 빽빽한 구름은 상상도 못하는 구름이야. 얼마나 놀라운지 구름이 막 빽빽하게 덮는데 내가 옛날에 중국 갔다 올 때 나 깜짝 놀랐어. 중국 갈 때는 몰랐는데 올 때 그 베이징에서 인천공항에 오는데 비행기에서 창문을 내다봤는데 난 내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막 깜짝 놀란 거야. 그 장면에. 구름이 여러분 그 바다에 가면 그 수평선 있죠? 구름의 수평선이야. 아주 그 뭐 천리 만리 바깥에까지 구름이 덮여 있어. 근데 완전히 솜사탕이야. 솜사탕. 예술 작품, 하나님의 손으로 그린 예술 작품. 내가 왜 그때 그 카메라가 왜 스마트폰이 없었나 몰라. 그거 찍어놨으면 얼마나 놀라웠을까. 난 머리에는 막 그대로 생생해. 난 막 너무너무 놀랐어. 세상에 이런 장면이 다 있나 싶은 게 막. 근데 비행기가요, 그 비행기가 빠르잖아. 그런데 비행기가 살살 가는 거야. 구름 위에 비행기가 뜨니까 왜 비행기가 왜 그렇게 늦을까? 거의 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 비행기가. 비행기 소리도 없이 살살 가는데 끝없이 그 수평선까지 다 구름이야. 아주 그 솜사탕 뭉게구름. 너무 놀랍죠? 야, 그래서 나는 저절로 난 주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야, 우리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하늘 위, 땅 위, 바다 아래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귀한 놀라운 장면들이 많을까? 내가 못 본 장면들이. 나는 억만분의 1도 못 봤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바닷속 깊이 들어가도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봐도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빽빽한 구름 있죠. 이게 3,500년 전에 시내산 위에 딱 내려왔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야. 하나님이 오실 때는 뭔가 이렇게 표가 나. 천둥 번개가 쳤죠. 구름이 막 빽빽한 구름이 내려왔다. 성경이 그랬어요. 네 번째, 나팔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재림하실 때도 그렇죠. 3,500년 전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도 큰 나팔 소리가 나는데 막 천지가 막 떠내려가는 큰 나팔 소리가 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특이한 중에 하나가 불기둥, 불과 같이 내려오시오. 불이 막 그냥 퍼져가지고 내려오는 중에 그분이 강림하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로 땅이요 지진이 난 것 같아. 동동동동동동 막 이스라엘 2,300만 명 있는데 땅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데 우당탕탕탕탕 하는데 여러분 정신 못 차려. 기절하는 거야 전부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장면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절하는 거야. 그 다 꼬꾸라지는 거야. 실제로 하나님의 그 위엄, 놀라우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 중에 하나님이 노릇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리네. 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 주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이거 뭐 두 말 하실 거 없어? 그 목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사도 바울은 꼬꾸라지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돼. 완전히 항복이야. 음성만 들어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도 바울은 깨졌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녹아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돼요. 우리의 자아, 육신, 옛사람들이 완전히 소멸돼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 가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라.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냥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지 마십시오.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산의 경계를 정해가지고 백성들은 그 산 경계 정하는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들어오면 모두 죽어버린다. 왜? 이 백성들은 아직도 모세와 아론만큼 거듭나지 못했거든. 백성들은 경계선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와 너 아론만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3일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어. 하나님 만나는 조건 아까 말했죠. 제3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3일은 부활의 날이에요. 완전히 우리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거듭난 성도가 되어 그분을 매일 만나는 감정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장면 보여줬죠. 이 시내산은 그 당시 3,500년 전 이 땅의 지성소가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장소가 되었어요. 상상력이 그렇게 풍부하셔야 된다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여 딱 완공하는 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서 성막 위에 내려오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었어요. 이제 우리 출애굽기 지금 하잖아. 출애굽기 끝에 가면 이제 40장 가면 나오는 거야. 40장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은 것을 내가 다시 말할게요. 오늘 설교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막 위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덮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새 예루살렘을 덮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간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있으면 귀신들이 볼 때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확 덮이는 거야. 시내산 위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은 안다. 보고 떤다.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영광이 덮이지 않는 거예요. 귀신들이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으시고 여러분이 그분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